어떤 분들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해요. 정말 하나님이 4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했을까? 내 살아온 인생 동안 하나님이 정말 함께 했을까? 이게 정말 뼈저리게 느껴질 수 있어야 그게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게 뭔가 밋밋하지요. 최근에 화제가 된 영상이 있어요. SNS에서 많이 돌아다녔던 영상인데, 미국의 16살 소녀가 소년원에서 아이를 출산합니다. 미혼모지요. 아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원에서 예쁜 딸을 출산했는데 키울 자신이 없는 겁니다. 또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자기 같은 범죄자 엄마를 둔 것을 부끄러워할까 봐 자신이 없으니까 이 딸아이를 입양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양 부모는 이 아이를 입양해서 클라크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양부모의 사랑을 잘 받으면서 이 아이는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이제 성년이 되어서 취업도 하게 됩니다. 근데 성년이 되고 나니까 자꾸 마음속에 그 친엄마가 누굴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수소문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친엄마를 찾게 돼요. 근데 그 친엄마가 누구냐? 자기 직장 동료였던 것입니다. 걸어서 한 5분만 걸어가면 늘 곁에 있던 한 직장 동료가 자신의 친어머니였던 거예요. 자기가 입사한 지 4년 됐는데 그 4년 동안 늘 그 곁에서 엄마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는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친밀하게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지난 40년 동안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대광교회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걸 잘 못 느낄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 그러면 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뭐 우리의 일은 그냥 모든 일들이 척척척 잘 풀려가겠네, 이런 생각을 쉽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꼭 그랬던 것만 아니란 말이죠.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 말이죠. 안 될 때 하나님이 곁에 계신 것이 잘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회상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렇게 살아라 권면하는 말씀이 이 신명기 본문의 말씀인데, 모세가 지난 40년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신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2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동행하셨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 눈을 뗀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들이 걸어간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고 광야길입니다. 그 특별히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느냐? 그들을 낮추시려 했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때론 광야길을 걷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왜 낮추시지요? 교만함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제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죄는요, 부끄러움이라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둑질을 했잖아요.
도둑질을 하면은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얼굴이 막 빨개지고 막 그렇습니다. 막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런데 교만의 죄는요,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그냥 뻔뻔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죄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누리려면 그에게 철저한 겸손이 필요해요. 그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난 40년의 우리 대광교회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꼭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죠. 우리 대광교회 처음 구예배당 지금 교육관을 짓고 나가지고 재정적으로 얼마나 많이 어려웠습니까? 주차장 땅을 구입하고 IMF가 터져가지고 그 주차장 사느냐고 얻게 된 그 부채를 갚는데 참 어려웠어요. 구예배당 짓고 나가지고 화재가 일어났는데 하필 그때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인데 아침에 자고 있는데 불이야 우리 전사님 소리 질러가지고 뛰쳐나가 보니까 그냥 막 불이 타고 있고 막 소방차들은 다 몇 대가 와 있고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네? 그때 그 화재가 커졌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소순일 목사님 은퇴 몇 년 앞두고 뇌경색으로 쓰러지셔가지고 단위에 서서 설교도 할 수가 없고 일상적인 목회를 할 수 없을 때 참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당황했습니까? 대개 이런 경우에 교회들은 대혼란을 겪습니다. 차라리 뇌경색으로 돌아가셨다면 인간적으로는 아쉬움은 있지만 속상하겠죠. 그러나 교회적으로는 빨리 수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쓰러지셨는데 은퇴도 안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지금도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한 것은 그 목사님을 잊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목회할 수 없는 그 목사님을 끝까지 모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의 많은 목회자들과 우리 지방의 관계자들도 그래서 대광교회를 훌륭하게 봐요.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많은 혼란기가 있었잖아요. 또 우리가 뭐 일일이 다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어려웠던 적도 있죠. 지난 40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우리가 늘 평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광야길 가운데서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이 영화로운 예배의 자리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게 하시려고 철저하게 낮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뒤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8장 1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40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이 자리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교만의 죄를 저지르는 거죠. 우리가 이 40년을 해상하면서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인생의 광야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미국의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교회에서 성만찬과 세조식을 합니다. 그걸 자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세조식 할 때 목사님이 항상 성도들의 왼발을 먼저 이렇게 닦아줍니다. 근데 어떤 교인이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왜 목사님은 항상 나의 왼발을 먼저 닦아줄까? 성경에 보면 항상 주의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오른편에는 구원받을 자 양의 무리가 있고 왼편에는 구원받지 못할 자 염소의 무리가 있고, 성경은 항상 오른편을 거룩한 쪽으로 설명을 하는데 왜 목사님은 왼발을 먼저 닦아주실까? 이게 궁금하더래요. 여러분, 세족식 할 때 오른발을 먼저 닦아줘야 됩니까? 왼발을 먼저 닦아줘야 됩니까? 뭘 고민하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뭘 그렇게 고민을 하세요? 아니, 오른발을 먼저 닦아주면 어떻고 왼발을 먼저 닦아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갔대요. 목사님, 제 생각에는 성경적으로 볼 때 오른발을 먼저 닦아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목사님 맨날 왼발을 먼저 닦아줍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성도님 보실 땐 왼발이지만 내가 이렇게 성도님을 닦아줄 때 볼 땐 나는 오른편부터 닦아주는 거라고. 나는 성경적으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른발부터 닦아줘야 한다는 사람들을 규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분열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근방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 이름이 뭐냐? 오른발 교회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의 일꾼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대광교회는 분열되지 아니하고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낮춰야 주의를 할 수 있거든요. 낮아져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지금은 분당에서 목회를 아주 잘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나름대로 이제 우리나라에 있을 때 자기가 이제 똑똑하다, 실력이 있다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나름대로 똑똑하다 생각했는데 유학 갔는데 미국에서 영어가 안 느는 거예요. 영어가. 미국에서는 영어를 잘못하면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이는 성년인데 말은 어린아이처럼 어버버 하면 누가 인정을 해줍니까? 또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가지고 학비하고 생활비를 자기가 다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를 끝나고 저녁부터 새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러면 새벽에 녹초가 돼가지고 집에 가서 뭐 한두 시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또 학교를 가고. 그러니까 사람이 막 미치는 거예요. 우리 어느 날 그 빌딩에 화장실 변기를 청소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변기를 닦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 내가 여기 지금 왜 와 있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쓰시려고 하는 게 맞습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손가락으로 하늘에다 삿대질을 하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책에 날파리 한 마리가 와가지고는 뱅뱅 돌다가 딱 앉고, 그래서 야 저리 가 그러면 또 빙빙 돌다가 또 와서 앉고, 한 그렇게 3번을 쫓아냈는데 갔다가 또 앉더래요.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손가락으로 한번 쫙 문질렀더니 그냥 파란색으로 그 책에 딱 흔적이 남으면서 생명을 달리한 거죠. 날파리. 그런데 그걸 보면서 갑자기 자기 자신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이 나처럼 속 좁은 그런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더라면 나는 벌써 쫙 끝나버린 인생이 됐을 거다. 아니, 하나님을 향해서 맨날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했으니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어도 벌써 안 들었을 테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벌써 찍혔으면 내 인생은 끝났을 거다. 근데 여전히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고 여전히 내가 숨을 쉬고 여전히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내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이걸 새삼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존재였더라면 어떻게 이 교회가 40년 동안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끝나도 벌써 끝났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함이 있죠. 많은 모자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 대광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여전히 이 재단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않는 게 겸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분들은 인생의 광야길이 너무 힘들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이 외롭잖아요. 고단하거든요.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을 떠올리시길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요단강에 가가지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럴 때 얼마나 우리 예수님 힘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엄마는, 아빠는 너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져요. 야, 너 때문에 내가 아주 미쳐 죽는다, 내가 너 때문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평생 잊혀지지 않는 상처예요. 아직 부족하겠죠. 여러분 마음에 쏙 들진 않겠지만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이고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힘을 얻어요. 예수님도 그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막 이제 용기가 넘쳐납니다. 그러면 그 순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죽었던 자를 살리신다거나 수만 명이 모인 데서 설교했더니 그냥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심하며 돌아온다거나 뭐 이런 장면이 등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4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데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데요, 그런데 그런 분이 광야길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을 혹시 지금 걷고 계시더라도 너무 절망하거나 너무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광야길로 와가지고 40일 동안 줄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질 못했습니다. 사람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요, 동그란 건 다 눈가사탕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냄새가요, 몇 킬로 밖에서 나는 음식 냄새를 맡게 돼 있어요. 사람이 40일 동안 굶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때에 마귀의 시험이 오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돌들을 바라보며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인간의 원초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야,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예수가 무슨 소용이 있고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고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냐. 내 입에 풀칠을 하는 게 먼저 아니야. 가장 원초적인 시험거리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지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겨내시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이죠? 3절입니다.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게 하나의 뜻으로
쭉 연결된 글인데 그 연결된 글 가운데 보면 서로 다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모순이지요.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먹이시며, 아니 줄였는데 배고팠는데 만나를 먹이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본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줄이게 하신 것, 낮추신 것, 그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줄이게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게 만드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나를 주시는데, 이 만나가 어떤 만나냐? 내 조상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만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던, 알 수 없는 하늘의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인생길이 험할까? 이 광야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나 할까? 이렇게도 머리를 굴려보고 저렇게도 머리를 굴려보고 친구한테 조언을 구해보고 선배한테 조언을 구해봐도 아무도 방법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단 한 번 경험하지 못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길을 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로 여러분을 돌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뜻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1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복이 뭐라고요? 마침내 우리가 얻게 되는 복이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별로 감흥이 없죠. 마침내 복을 주려 했을 때는 속으로 생각할 때, 그래 드디어 로또 복권이 당첨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주신 마침내 복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별로 감흥이 없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언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까? 언제 그들이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만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고자 했을 때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그냥 의지대로 산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분대로 산다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 따라 산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좋을 줄 아는 거죠. 그게 잘 될 줄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로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저 가나안 땅을 내가 예비해 놓았는데, 우리가 후반절 쭉 읽어가다 보면 그 가나안 땅은 사방에 물이 흐르고 있어. 과실이 넘쳐나 지하자원이 풍부해. 너희들이 가서 거기서 배부르게 먹으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 가나안의 복은 지금 준비되어 있어. 그런데 그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예비된 복이 내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지대로 나를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시편 1편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과 같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라 그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은 이렇게 말하고 싶고 말이지, 이렇게 행동하고 싶고 그냥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죽이고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처음에는 조금 좁은 길이고 고단할 길일지라도 그 길이 복이 되는 길일 줄 믿습니다. 우리 대광교회는 그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사람의 방법들 있었죠. 여러 가지 유혹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할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좁은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생각한 것만큼 큰 성장을 거두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40년, 아니 주님 오실 때 400년 걸릴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어떤 편법이나 술수나 이런 것들이 당장 우리에게 뭔가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은 결코 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말 구유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것과 같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교회는 마치 예수님을 모신 말구유 같다는 거예요. 말구유는 볼품 없죠. 냄새 납니다. 누가 말구유를 비싼 돈 주고 사겠습니까? 그냥 길에 지나다니는 대충 나무통 하나 주워다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구유가 귀한 것은 왜 귀하냐? 예수님이 거기에 누워 계시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마치 그렇다. 교회는 늘 불완전합니다. 교회는 늘 공사 중입니다. 늘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완성의 단계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서 인간적으로 어떤 실망감이나 서운함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대적하거나 교회를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시는 이 껍데기의 모습은 초라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고 이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대광교회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씩 서로의 생각은 다를지 모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